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널렵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진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시작이 사실은 그 중가운데 그들이 다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널렵게 여기세라고 이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43절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는 말로 중간에 시작되면서 또 밑에 또 이렇게 중간에 단락이 집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는 얘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들이 여럿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꼭 이 미친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독에 빠져 있는 것, 여러분이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우리가 귀신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믿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뭔 거냐? 하나님의 위엄을 안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시립니다 하고 영광을 나타낸 것, 그게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항상 놀랍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실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 두 부분이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왜 다르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개를 견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오늘 그 9장 첫 번째부터 시작하면요. 9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 보면은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왔어요. 근데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니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9장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좋은데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른 걸 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메시아라기보다는 다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나 선지자다. 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할 때 베드로가 곧바로 대답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뭘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어요. 자, 5천 명도 먹였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네 고백이 옳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구성을, 9장의 구성을 잘 보시면 그 다음에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뭔가는 예수님이 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말이죠. 자기들에게 병 고치는 권위도 주시고요. 귀신도 쫓아내는 뭐 이런 일을 막 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신나고 이제 뭔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5천 명을 먹이시지요. 5천 명을 먹이신다 다음에 고백을 듣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까지 딱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성이 뭐예요? 나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정중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를 꾸짖으면서 얘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몰상식하게도 말이지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를 꾸짖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변화산상에 올라가십니다. 그렇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화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어쩌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가 있고 내려오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말이죠. 정말 기분이 업돼가지고 이제 뭔가 이루겠구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이제 이 세상을 다 평정하고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나도 이제 한 자리 하고 이제 뭔가를 될 텐데 그런데 곧바로 나오는 얘기가 오늘 뭐라 그랬죠? 9장을 보니까 누가 보면 9장에 지금 그랬어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그 놀랍게 여겼더니 이제 뭔가를 이제 하나를 얻을 거라는 마음에 이게 들뜸을 얘기합니다. 뭐 놀랍게 깜짝 놀랐다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뭔가 됐다 이거죠.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5천 명도 먹이고 변화산상에서 변화까지 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까지 다 들었는데 첫 번째 하시는 얘기가 사람들에 넘겨진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손에 넘겨진다 그럽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또 이 얘기는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성경엔 그랬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느니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조차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물론 숨긴 바가 됐어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물어봤을까요? 물어보기가 두려웠어요. 첫 번째는 정말 그렇게 될까 봐. 정말 그렇게 될까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대제사장 손에 넘겨지고 이방인 손에 잡혀서 죽어버린다. 아, 내가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고 이제 뭔가가 이루어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뭐 다 했는데 그 내가 따르던 예수가 죽어버린다? 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믿던 게 허공에 떠버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다음에 묻기도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워한 게 그 일이 사실일까 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처럼 욕먹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그런데 베드로가 야단 맞는 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베드로처럼 욕먹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사탄이 돼버리는 거 마니까 아,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는 묻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두렵죠. 내가 믿은 게 헛것이 된다 그러면. 아, 참. 지금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죽음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항상 얘기하는 거니?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하니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죽는 거에 두려움이 있지 그 다음에 나온 약속의 말씀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존재하길 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관한 세상을 위한 뜻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 가운데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오늘 그 46절부터 보십시오. 46절부터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보세요. 참.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죽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까지 하셨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그저 뭐부터 해요? 아, 죽는 거, 그건 두려우니까 묻지도 않고, 에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항상 5,000명 먹였죠. 귀신 쫓아냈죠. 그러니까 이제
구세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메시아로 오시면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자기네들을 위한 참된 축복만 줄 줄 알고 있었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뭐 하느냐? 한 자리 차지해야 되잖아요. 한 자리 차지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바로 손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 아니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큰 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세상 밖에서도요.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남보다 높이 올라서려고 그러고요.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러고요. 저는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만 하는데 예수쟁이들은 욕심쟁이라고 살아서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길 바라는 욕심쟁이들이고 아주 못돼 먹은 놈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 주시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 마음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 텐데 내가 한 자리에 해지고 내가 더 큰 자리에 올라서야지. 나만 축복받길 원하고 나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라는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변론을 했어요. 누가 크냐 했습니다. 근데 변론하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자고 눕는 것까지 숨 쉬는 것까지 심지어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뭘 누리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5,000명 먹였다 또는 귀신 쫓아냈다. 그걸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적이 아니라 성경에는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것이 원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적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표적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면 사실 이들이 지금 누가 크냐 하니까 서로 그걸 잘났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 하는 것을 아시니까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저 여러분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갖다 세우셨어요. 왜 어린아이를 갖다 세우셨느냐? 사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어린아이 가운데 갓난아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때만 되면 밥 주죠. 그죠? 때만 되면 기저귀도 다 갈아주죠. 때만 되면 목욕도 시켜주죠. 참.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갓난아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으라. 왜 아이를 데려다 세우셨을까요? 왜 아이들 같은, 이거 아이를 영접하면 그런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 갓난아이가 감기가 걸린다고 해서 지가 약 먹습니까? 엄마가 먹여주죠. 네. 여러분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서 약도 주시고요. 때에 따라서 병도 고쳐주시고요. 때에 따라서 먹을 것도 다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날 보니까 밥이 갑자기 먹고 싶지가 않고 밥을 먹었더니 자꾸 이상하게 된 일이 있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금식하라는 얘기입니다. 금식하시면 돼요. 설사가 나고 막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물만 마시면 깨끗하게 해결되잖아요. 금식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 사람의 어려움이 눈에 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도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생각이 어디에 묻혀 있어요? 세상에 묻혀 있고 눈앞에 다 있는 현실에 묻혀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어린아이가 것을 봐라 해서 그것을 어떤 거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만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를 영접하며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도 영접하는 것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 그은 것이 오늘 그 마지막 절입니다. 48절 마지막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을 썼어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여러분, 이 가장 작은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구유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가장 큰 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방법은 뭐냐? 가장 작은 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주셔서 새 생명으로 부활시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축복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큰 자냐 작으냐 이런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간구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간구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축복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작정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안이 텅 비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하고 그것이 상관없이 내 마음에 항상 세상 것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란 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또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은 허공에 뜬 거가 되고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있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졌느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옆에서 기도해줘도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늘나라의 것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누가 크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잘 먹고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높은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가, 또는 나와 함께 하신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게 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을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은 모든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